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험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고 또 예수를 믿으면 집안의 우환도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의 현실은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욥기서를 보시면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산 사람이 여러분 어디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고난이 여러분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종들마저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욥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하면서 욥을 떠납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욥도 한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체를 후회했고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며 인정을 받을 정도의 왕이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힘을 썼고 제사제도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비롯하여 각종 예배의 체제를 바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장했으면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3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즉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고난은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신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고난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곧 좌절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제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을 하나 얘기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원 때였습니다. 대학원 때에 저희 동기 전사님 한 명이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하고 다른 교회,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간질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새벽에 사우나에 혼자 있을 때, 탕에 혼자 있을 때 병이 이렇게 발병한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목사님은 이제 살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탕 안에서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 안타깝게 직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모두가 다 그 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군목시험을 합격했을 때 축하를 했고 모두가 다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불과 며칠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이 결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 공식처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여러분 공식처럼 그렇게 순리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십니까? 그렇게 안 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우리의 힘과 지식과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높은 초월적 섭리와 운행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는 그 섭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없이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고 사단의 계략일 뿐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고난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난 앞에 신앙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이 고난의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끄러운 길이 때로는 절망일 듯 싶었고 그래서 원망도 했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더 조심하게 만드는 고마운 길이었을 뿐 나를 완전하게 죽게 만드는 낭떠러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고난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3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자, 그 우상은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우상보다 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고난을 몰고 온 사단의 능력보다 고난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강함을 히스기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고난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을 더 크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크게 보는 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고난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고난을 더 크게 보면 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면 이는 믿음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의 덩치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봅니까? 저들을 메뚜기 정도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볼 때에 그들의 포악함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크게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보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크게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크게 보고 고난을 크게 보는 자는 하나같이 멸망을 했고, 하나님을 크게 본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고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31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여러분 종교개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고난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즉 고난 앞에서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숙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온 것이냐가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그 고난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돕는 자는 육신의 팔이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나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칼과 창과 단창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 피해갈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이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여러분 고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인 고난 역시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이기고 지는 것의 결정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직접 칼과 창을 앞세워서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그냥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그 모세의 팔을 잡았을 때에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대신하여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기에 승리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여러분 고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도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담대함과 기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을 곁에서 본 백성들은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곧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담대함을 덧입고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두렵고 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꾀임을 받지 말아라, 저를 믿지 말아라 라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무장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러분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라고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강력한 아수르의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의 늘 고백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절망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감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하늘의 평안을 덧입음으로 마침내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낸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